1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자, 오늘은 영적 전쟁에 무지하다면 죽은 영혼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고향은 봄이면 아름다운 벚꽃 가로수로 유명한 섬진 강가의 하동입니다. 뒤로는 지리산이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는 남해로 나가는 포구가 있으니 이보다 더 정겨운 고향도 없죠. 아내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울산으로 이사를 왔지만 어렸을 때 놀았던 추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두어 번 다녀왔어요. 그 아내의 고향 마을 이름은 잿골입니다. 제란 고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을 위로는 하동으로 나가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이름이 쇠고개예요. 이 쇠고개의 정상에 오르면 퇴역한 장갑차와 대포가 함께 한국 동란 전쟁 기념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그 유명한 하동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잿골 마을 뒤에 국도변입니다. 그래서 하동 전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동 전투는 한국전쟁 초기 진주 전투와 함께 최병덕 장군이 이끄는 영남지구 편성관구 사령부가 미 제24단의 일부 병력과 협동하여 호남의 남한선을 거쳐 하동에 우회 침공하는 북한군 제6사단을 요격하여 진주를 잃기까지 7일간의 지연전을 가리킵니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미군이 합동으로 적의 대대 병력과 전투를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적의 위치나 병력 등의 정보에 대해 무지하여서 이미 국군이 후퇴한 줄도 모르고 하동에 들어온 국군과 미군들이 무자비하게 살상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최병덕 소장이 전사하였고 미군도 수백 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고향 마을에 가서 우리 처 외숙모에게 그걸 물어봤어요. 그때 어땠냐고. 그랬더니 당시에 죽은 미군들의 시체가 길과 언덕이 얼마나 널려 있었는지 밟고 지나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시체를 모아 묻어두었는데 전쟁이 끝나서 미군들이 와서 파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사에서 실패한 이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적의 정보에 깜깜하다면 죽은 목숨이며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무지했냐면 그 최병덕 장군이 자기 보좌관과 함께 그 시찰을 나갔는데 앞에 그 적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도 모르지. 그때 안개가 좌우 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최병덕 장군이 너희들이 동지냐 적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이 갑자기 날라왔다 합니다. 아니 장군 별 2개가 너희들이 적이냐 동지냐 그렇게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 보좌관이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때 그 전투 상황을 기록한 책으로 나와서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다 하더라고. 아니 무슨 소대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단장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야. 그렇게 정보에 무지했다는 거야. 이는 영적 전쟁의 수색에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영적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거의 아는 바가 없지. 교회에서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들어봤어요? 이렇게 암울한 현실이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을 얘기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아주 입만 열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 곳곳에서 제가 인용한 말씀들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들로 이루어진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포로로 잡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과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영과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하고 계세요. 우리 영상학교에는 틈만 나면 귀신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매일처럼.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네 교회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겨우 안다는 게 제가 지금 전쟁 기념비를 해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한국 동란 때 일어난 전투를 읽어드리듯이 성경책에서 이들에 대해 지식으로 말해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공격하여 포로로 만듭니까? 바로 죄를 짓게 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거죠. 이사야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사람을 절대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 능력이 있는데 두려워하겠어요? 아무도 안 두려워하죠.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전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게 해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놓기만 하면 사람들은 귀신의 포로가 되는 거죠.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원래 죄란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성품, 말과 행동을 일컫는 말이죠. 이 죄를 짓다라는 헬라어는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이죠.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에 들이시는 믿음의 척도를 재는 테스트예요. 시험. 말 그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입장에서 보면 죄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시험에 하나님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야. 시험 출제자야. 그 얘기를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사야 29장 9절 10절이죠. 또 읽어드릴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인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몰려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이사야 6장 8절에서 12절이죠. 기이하게도 여호와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미혹의 영을 보내사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보내고 선견자를 보내고 지도자를 보낸다. 구약 성경 당시의 교회 지도자가 바로 예언자들이었죠. 예언이라는 말과 예언자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은 똑같이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선지자와 예언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였죠. 그런데 미혹의 영을 보내사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지도하게 하겠다. 누가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교회 교인들을 속이도록 허락하실 정도가 아니라 그 계획에 직접 관여하시겠다. 기가 막히지 않아? 여러분 이런 얘기 성경 이게 설교에서 들어봤어요? 아니 이 미혹의 영과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죠? 성경에만 있는 얘기.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에게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가렸어.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겠다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패역한 백성들, 죄를 짓는 죄인들을 가리키죠. 이 백성들은 내가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부리는 영인 미혹의 영을 내가 직접 보내겠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겠어? 교회 오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듣죠. 사랑을 절대로 끊지 못.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손을 놓겠어. 그런 얘기만 들어봤죠.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들인 미혹의 영을 허락해서 천국에 들일 백성과 지옥에 던져질 포로들을 구분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때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겠다 성경에 있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듣고 있지. 그게 내 얘기가 아니야. 누가 그렇게 생각하게 했을까? 미혹의 영이. 그래서 오늘은 이 구체적으로 이 악한 영들, 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지 살펴볼게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설교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는, 시험을 받는 장면이죠. 근데 요것을 누가 주도했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대. 아니,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꼬드겨가지고 함정에 빠뜨렸대. 여러분, 성경 읽어봐도 이런 얘기가 과연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유혹을 하도록 허락해서 시험을 받게 해서 영적 능력을 쌓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일까?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꼬드겨서 죄에 덫을 놓는 대로 데려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알게 됐잖아. 그죠? 그래서 하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성경에 기록되게 하려고 보여주신 거죠. 몸소 시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군대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군대인 수장인 예수님께서 직접 1대1로 맞짱을 뜨고 싸우시면서 이들의 전략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알게 되잖아. 어떤 식으로 유혹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유혹했어요? 그동안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빨을 드러내서 목을 물어뜯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니까 핥혀서 죽나? 아니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죠. 이 세 가지 공격을 잠깐 살펴볼까요? 맨 처음의 유혹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죠. 굶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금식하지 말고 음식 만들어 먹고 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죠? 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런 능력이 있잖아.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건 이 복선을 깔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거죠.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아요. 허접 쓰레기 같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처음서부터.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 먹어. 이게 중요한 공격이 아니에요. 더 그런 능력이 있잖아. 보여줘. 보여줘.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줘.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육체의 욕구를 채워라. 두 가지죠.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이거 무시무시한 이게 유혹이에요. 겉으로는 너 배고프잖아. 그냥 떡 좀 만들어 먹으면서, 빵 만들어 먹으면서 기도해.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의를 세워야지. 로마서 8장 5,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영을 따르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육체를 따르면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 목적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와 성공과 명예 얻기 위해서지. 그래서 교회 오잖아. 육신을 따르는 거죠. 다 지옥 갑니다. 아직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지옥을 끌고 가려고 얘기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 원래 그 복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고, 육신이 잘 되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너스를 주신 건데, 처음부터 작심하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 그걸 생각하고 교회 와.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 말 듣고 교회 오는 사람도 그러고. 두 번째, 사탄은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이밀면서 얘기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놓으면서 얘기하고. 기이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종이네? 기가 막히지 않아? 말씀을 지금 얘기하잖아.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해서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 해봐라.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누리라는 유혹이죠. 사실 사탄이 누구예요? 루시퍼,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그가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있었는데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높아진다는 건 뭐야? 자기의, 자기 영광. 하나님만 왜 영광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찬양 받아야 돼? 나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 나도 그만한 자격이 있어.
나도 그만해 할 가치가 있어. 그래서 쫓겨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한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좋아. 너도 그만 가치 있어. 당신도 그만할 자격이 있어. 그럼 대접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들이 다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기 명예. 목사인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다니까. 이 유혹이 알고 당하는 유혹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 근데 내로남불이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남들은 다 교만한 거고 내가 하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알면서 당해.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는 헌금 많이 드리고 11조 많이 내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새벽 기도에 뭐 얼마나 많이 하면 뭐 어떻게 돼? 목이 뻣뻣해지지. 물론 겉으로는 아유 제가 뭐 한 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알아? 너가 자신이 한 행위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알아주지 않을 때 속에서 올라오지. 쭉 올라와가지고 시험에 드는 나 얘기하죠. 시험에 든다고. 시험에 그래서 밥맛이 없어지고 아니 내가 그동안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이것들이 그렇죠.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뭐 행위가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사악한 죄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제안이 뻥일 것 같아? 사탄이 천하만국을 다 줄 수 없을 것 같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건. 세상의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치자, 왕.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이라니까? 껍데기일까? 아니에요. 천하만국 다 지 걸로 만들었지. 물론 속인 건 맞아. 원래는 아담한테 준 거죠. 세상의 통치권을. 근데 아담이 범죄하자 무주공산 된 거지. 지가 아주 지 거인 것처럼 한 거죠. 원래는 자기가 원래 그것을 세상을 만들고 주인은 아니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부와 성공을 꿈꾸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는 목회 성공을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이루는 게 꿈이야. 대형교회 담임 목사 돼봐. 부와 명예 장난 아니지. 오죽하면 아들한테 세습해 주려고 그 혈안이 돼 있을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남들한테 주고 싶겠어? 저도 만약에 제 자식이 있다면 아유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안 될 것 같아. 싹수가 노래. 우리 또 집사람인데 이 얘기해서 또 프라이팬으로 한 대 맞겠는가.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기도하는 목록을 들어보세요. 다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천하만국이지 뭐야.
이런 세속적인 교인들은 죄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이미 다 지옥불에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거지.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7, 8.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가 얘기했죠.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은 누구에게 진노를 퍼부을까? 귀신에게. 귀신의 자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 귀신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그랬다니까. 전도해서 전부 지옥 자식 만들어. 성경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지키게 했는데 다 지옥 자식 됐대. 기가 막히지 않아? 아니 뭐 불경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코란을 가리킨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리켰는데 왜 지옥 자식 됐을까? 지금 얘기하잖아. 그 목적, 동기, 속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자기 영광.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본성이야. 본성. 다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에 오기 신앙생활을 하기 전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도 다 여러분이 직장을 갈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 봤어요? 결혼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 봤어요? 자녀를 훈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 봤어요? 뭐 큰 거 말고 조그만 거라도 대학을 갈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직장을 바꿀 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할 거 뭐 있어? 돈 많이 버는 대로 가는 거지. 아니에요? 공무원 돼야지, 교사 돼야지, 의사 돼야지, 변호사 돼야지. 성적이 안 따라줘가지고 못 가는 거요. 가고 싶기는 가고 싶지. 성적이 안 따라서 못 간 거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다 진노의 자녀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니까. 이게 전부 귀신의 자식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네 교회는 이게 사악한 죄라고 안 가르친다니까. 부자가 된 거 하나님 축복받은 거예요. 장로 뽑을 때 가난뱅이 뽑지 않아요. 왜? 장로가 되면 특별 헌금 내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돈 필요하면 장로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냥 가난뱅이 괜히 장로 안 쳤다가 안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자가 전부 교회에 요직에 앉게 돼 있어요. 부자가. 그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와가지고 나는 부자예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꼼수가 안 통해요. 부자가 되는 게 축복의 증거래. 그럼 부자 청년은 왜 지옥에 갔을까?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부자를 선택한 거지 뭐.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나는 하나님 잘 섬겨서 부자가 된 거야.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왜 주셨는지 알아?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일용할 양식과 의로운 열매가 되는 씨앗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왔죠. 여러분의 생계비와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는 거지. 의로운 열매를 맺는 씨앗.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씨앗을 준 거예요. 그게 전도와 구제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하잖아. 11조는 헌금 내면 나머지는 여러분 멋대로 쓰잖아. 다 여러분 돈이잖아. 내 소유야. 근데 하나님이 자기 소유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세상 재물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당신 얘기고 내가 벌었잖아. 내가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써야지. 물론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 알아서 그냥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관심 없죠.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네가 내 종이라고? 네가 내 피조물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네 멋대로 살잖아. 응?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빼도 박도 못해. 성경을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사는 게 피곤해.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성경 절대로 읽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다가 지옥 가야지. 내가 여기서 지옥 괴롭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야. 성경 절대로 읽지 마세요. 사탄이 예수님한테만 이렇게 유혹했냐?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해볼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4장 2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누가복음 22장 3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이게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또 하나.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수살렘에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도다. 마태복음 16장 21, 23절. 자, 이 두 사건이 12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접근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실을 알았어. 실망했겠지.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어디 한 자리에 좀 얻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스승이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내가 헛짓거리를 했네. 뻘짓거리 했네. 이거 스승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대?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 생각이 아닌데 지 생각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사탄이 여기 있네. 그러고 얘기한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래. 마귀래. 마귀의 자식이라고도 안 하고 마귀래. 베드로도 못 가요. 똑같아. 아니 스승이 죽는다는 거야. 베드로 똑같이 그 생각했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예수님 죽는 거야 당신 마음이지만 나는 뭐야 그동안. 마누라 뭐 애새끼 다 내팽개치고 당신만을 따라서 내가 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하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베드로한테 대놓고 어이 사탄아 물어 어이씨. 기가 막히다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어 봐. 뭐야 이게. 신목사 맛이 갔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야 나보고 뭐 사탄이래.
아마 도끼 들고 쫓아올걸? 그랬다니까. 사탄이 넣어준 거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 관심 없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나 손해보란 말이야? 사람의 일. 근데 왜 베드로는 봐주고 가룟 유다는 안 봐줬을까? 궁금하지 않아? 베드로는 수제자로 택했으니까 봐주고 가룟 유다는 뭐 수제자 아니니까 안 봐줬을까? 성경님이 거기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봐주지도 않아. 물론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셨어요? 떡 조각을 찍어다가 이걸 받는 자가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저예요? 아주 쇼를 하고 있다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직설 화법으로 얘기하는 게 간접 화법으로 얘기했지. 그게 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 너야 이렇게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 뭘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뭐 물건 팔으라는 얘기인가. 본인은 알아. 너야. 알고. 이 판, 4판, 합의 6판이네. 그러고, 당신은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 회개가 안 나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허다한 크리스찬들은 이런 이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만 알아. 먼저 일반적으로 아는 게 현행법을 위반한 죄죠. 뭐 절도, 살인, 뭐 폭행, 뭐 이런 것들. 그것만 죄야.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 나 죄 없어. 나처럼 착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우리 어머니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는 내가 살인 안 했어. 나는 누구 훔치지도 않았어. 나 누구 때린 적도 없어. 나는 죄 없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죄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법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현행법을 위반한 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죄라고 얘기해. 근데 성경에서는 생각만 해도 죄라는 거야. 이게 보통 죄가 아니야. 생각만 해도 죄래. 너 여자보고 음욕만 품었다. 너 지옥 간다. 너 형제에게 라가라 했다. 라가는 미련한 놈, 바보라는 뜻인데. 말하면 죄고 말 안 하면 죄 아닐까? 말 안 해도 죄예요. 말 안 해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한테 선대하고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선물 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 바보 같은 라고 얘기 안 하지. 여러분한테 해코지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입히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 으이씨 당연히 올라오는 거지.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 상태에서 누가 그런 생각 안 올라오면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 없어. 그러니까 다 죄인이지. 왜 네가 화를 냈냐 물어보지 않아. 성경에서는 화를 냈기 때문에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물론 이유가 있지.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게 저 자식 때문에 그랬어요. 저 고객이 나를 갈궜어요. 저 직장 상사가 나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 대통령 잘못 뽑았어. 회사 사장은 사람도 아니야 악마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화나는 건 당연한 거지. 그죠? 맞아.
그렇게 생각한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물어보지를 않아. 그냥 죄. 그뿐 아니죠. 걱정, 염려, 불안, 의심, 좌절, 절망은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명령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고 살아? 걱정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 아니 나도 평안할 때는 평안해. 근데 갑자기 편지가 왔는데 검찰입니다. 출두하세요. 그런데 할렐루야.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어떤 놈이 그래? 당연한 거지. 뭐지? 혹시 내가?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예요. 당신 지은 거 빨리.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조선시대 많이 했잖아. 알아서 겨라.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냐? 조선시대에는 전부 성경적이었는 것 같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괜찮아. 역시 우리 조선시대 관리들은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아니 제가 저거 어디 있어? 너는 성경을 모르는구나. 아이고 이상해 코미디. 잘 나가다가 이런 오늘같이 진지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또 코미디로 가네.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당연하다고 생각해. 몸이 아프면 걱정되는 거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혹시 암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막 혹시 아프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지. 안 아프면 그런 생각 안 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죄 짓는 거. 그래 회개할 생각은 안 해. 당연한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나는 성령님 안 오시나 봐. 귀신이 안 나가나 봐. 불신앙의 죄를 쉽게 짓고 있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고 있지. 가증스러운 죄지. 미움, 시기, 질투, 짜증, 분노, 싸움, 억울함.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이웃이 가족이야.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성경이 그랬어요. 욕을 잘하는 자들은 입천장과 혀에 귀신들이 잔뜩 붙어있다.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 버스 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절반 이상이 욕입니다. 입버릇처럼 욕 얘기해. 귀신들이 입에 잔뜩 붙어있어. 자기도 모르게 습관화됐어. 욕인지도 몰라. 특히 여자들은 자기 연민, 서러움, 억울함. 자기 연민이 뭔지 알아? 자기를 사랑하는 죄야. 남자들은 자기의, 자기만족, 자존심, 자자가 들어간 건 전부 죄야. 자존심, 자의식, 자기 확신, 믿음이라고,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 확신이에요. 성경적인 잣대로 대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믿음이거든.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믿음이 있대. 자기 확신. 예수님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근데 자기 기적 안 일어나는데 자기 믿음이 있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귀신이 늦었죠. 특히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이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돈에 환장했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환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장이 꼬였다 이런 뜻이에요.
장 꼬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죽어, 장 꼬이면. 그게 환장이요. 돈에 환장했다.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아니면 돈 버는 생각 많이 해? 돈 쓰는 생각 많이 해? 그걸 돈에 대한 생각이지. 생각해봐요. 그리고 자기 죄 없대. 그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명령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해. 목사들도 새벽 예배 가면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10분간 기도해. 다 지옥 갑니다. 쉬지 말고,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아주 말을 귓등으로 들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는 기도 열심히 한대. 새벽 기도에 나왔대. 다 지옥 갑니다. 지옥 안 가면 예수님이 가짜야. 성경이 가짜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죄인인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사냐? 그래서 죄라고 얘기해줘도 상대방에게 죄를 전가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시대에 죄에 대한 설교하는 목사들 없어요. 다 싫어해. 그런 설교하면 쫓아내. 목사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 그런 설교 안 해. 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알겠냐? 에레미야 7장 9절 말씀. 세상에서 제일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시작돼요.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안 할 사람은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다 지옥 간다. 아담의 후예들이 인간들은 죄로 변질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하다는 말은 거절하다는 헬라어예요. 나는 없어.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화나는 거 있어? 짜증나는 거 있어? 미워하는 거 있어? 없어요. 죽은 시체는. 문제는 현실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작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다 그거밖에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 예수의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죄 용서함을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알아. 모르는 크리스찬 없어. 그래서 회개기도 했대. 문제는 죄와 싸울 능력도 없고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죄에 대해서.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해. 아, 그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는 땡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럼 왜 싸우라고 그래? 이기는 자가 왜 필요해? 그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는데 전부 초대교회 교인한테 얘기했다니까.
싸워 이길 능력이 없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이유가 뭐야? 성경 지식 쌓아두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산다는 게 지금 내가 얘기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뭐 해야 돼?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이 내 주를 간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영접기도 행위만 하면 성령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대. 잘 모르겠는데요. 아,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뭐 성령 없는 것 같아. 어허. 아, 쇼를 하고 있지. 벌거숭이 임금이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세상 사람하고,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건조하고 냉랭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성령 안에 있대. 그 쇼를 하고 있죠. 뭐, 계신데, 활동이 좀 미미해서 그래. 그러니까, 부흥회 와야 돼. 찬양 집회에 와서 뭐 해야 돼? 푸닥거리를 해야 돼.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그래서 감정을 경황시켜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래. 문제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성령이 없어졌어. 그래서 내일 또 와. 그래서 기도원에서 매일처럼 그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기도원도 없어졌지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평생 쉬지 않고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교인들이 뭐 했겠어?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불렀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한 교인들에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라는 기도 훈련을 시킨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자 필요가 없어졌지. 이제는 양지로 나왔어. 기도가 필요 없어. 기독교인만 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교회. 세속적인 교인, 종교적인 교인만 남아서 귀신들만 섬기고 있지. 그러나 우리 영상학교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여기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내 생각을 하고 있냐, 사람들이. 안 하고 있지. 그래서 다 성령이 들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거 있는 것 같은데? 성령 안에 있어야 돼. 그래, 없는 것 같아. 뭐 말장난 같아, 그죠?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거 있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성령 안에 있어요. 그거 없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쇼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속인 거죠. 말장난. 성령 안에 있으려면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보여줘. 귀신 쫓아내고 고질병 고치면서 보여줘. 안 보여주면 인정 안 해. 영상학교가 그런 데예요. 죽기 살기 기도하겠죠. 살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